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게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길게 읽었는데 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은 그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뭘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또 하나님께 싸우고 또 하나님께 싸움을 건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게 뭐냐? 이게 쉬워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향한 이 몸부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 애절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 절대 신앙생활을 모릅니다. 나의 신앙이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삶에 터져 있는 겁니다. 가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편안해지는 곳, 방해받지 않는 곳, 남의 시선을 쓰지 않는 곳, 그것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이 속된 말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곧 뭡니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신앙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것들이 가슴으로 내려가는 것, 이게 어디예요? 그게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무너지면 우리의 가슴이 안 뜁니다. 말씀이 듣는 것으로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투에 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 마음으로 내려가고 자꾸 우리는 여기만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분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머리만 커지면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여기로 내려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분수 또 영적인 외계인을 만드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일상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가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을 잘 사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단히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용어 중에 칭의와 성화가 있는데 칭의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칭의의 사건에서 성화의 사건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성화의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하지만 내가 무단히 노력해야 되고 내가 무단히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칭의의 사건이 아니고 성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무단히 노력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간다는 것, 이것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보답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거룩을 향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이게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씹으면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심었던 사람 농부에게 물어보면 이 열매가 어떤 열매야? 물어보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뭐죠? 기다려야 됩니다. 열매가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걸려요. 비도 맞아야 되고요. 바람도 불어야 되고요. 거름도 져야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단히 성령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악행과 더러움이 소멸되기를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합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 전도 그랬지만 코로나가 생기고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올 때 두 가지의 뚜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점점점 큰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더 분리된다는 겁니다.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거의 작아지고요. 큰 교회는 더 크게 되고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큰 교회를 찾느냐 의미를 보면은 이게 첫째로 숨어 지내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 교회의 이름을 자신의 신앙과 동일시하는 아주 나쁜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지만 작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네, 집에서 가까운 교회 다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이름을 집에서 가까운 교회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신앙에 대한 거룩함이 이렇게 사라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세상에 쉽게 적응해버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집트의 이집트의 90%가 이슬람교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 2%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렇게 출세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잡을 수가 없고 정부 기관에 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 이집트 정부에서 기독교의 이 리더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줄 테니까 저기 모타캄이라는 곳에 가서 너희들이 모여서 살아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신앙의 자유를 줄 테니까. 근데 이 모타캄이라는 곳이 어느 지역이냐면 이 이집트의 수도에서 그 버리는 쓰레기가 다 모이는 곳이 모타캄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쪽에 가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해. 신앙을 가져. 그러니까 가서 마음껏 예배를 드려. 근데 이집트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리더들이 그의 제안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후손들이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쓰레기를 분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요. 예배 시간이 되면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 동굴을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굴을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과 대입하기에는 적절치는 않죠. 적절치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기를 시작했는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의 신앙은 가슴으로 내려와서 마음이 뛰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뛰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는 가슴이 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삶으로 녹아져서 내 가슴이 뛰고, 또 가슴이 뛰었던 것들이 사라지면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순환적인 작용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머리에만 말씀을 심어두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늘 끊임없이 추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상이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청년이 저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예배가 뭡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다. 아멘.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가지 않는 거다. 불법 유턴하지 않는 거다. 이게 예배입니다. 왜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뭡니까? 우리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공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하고요. 공동체 예배. 일상은 무슨 예배예요? 개인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개인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없이 우리의 삶을 이 영적인 것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합 왕은 영적인 것에 둔감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근데 결국 말씀 듣지 않죠. 말씀 듣지 않으니까 가슴으로 내려가겠습니까? 가슴이 화인 맞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가슴이 왜 이렇게 아프고, 근데 아합은요, 이 영적인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마음이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빨리 깨닫게 하시고, 죄지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영적인 민감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당시 근동지방에 지배했던 나라가 아수르인데, 아수르를 견제하며 국제 정세에도 왕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둔감했죠. 제가 아합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베르트 까무의 오해라는 희곡이 생각이 났어요. 어느 시골에 이 홀어머니가 남매를 데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려니까. 이 아들이 집안의 사정이 너무 어려워 집을 가출해 버리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와 딸이 남아있게 됐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모녀는 작은 여인숙을 이렇게 준비하고 차리게 됩니다. 시골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게 이게 보통 쉽지 않잖아요. 그 두 모녀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인숙에 찾아온 손님 가운데 제법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고 돈을 빼앗자 작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녀는 여인숙에 찾아온 사람 가운데 돈깨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수면제를 먹여 죽인 후에 여인숙 뒤에 있는 강물에 그 손님을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범죄한 후에 손님의 짐꾸러기에서 보석과 같은 값 나가는 것을 챙기기를 시작합니다. 제법 이게 두 모녀가 볼 때 쏠쏠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범행이 계속 지연치게 됩니다. 이제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지가 한 20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그 여인숙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여인숙 주인은 이 남자가 돈이 꽤나 있어 보이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수면제를 주고 이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강물에 던집니다. 그 여인숙의 이 두 모녀는 이 남자의 이제 짐꾸러미를 살피고 지갑을 빼서 돈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챙기기 위해서 지갑을 여는 순간 이 두 모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기 전개는 막장처럼 들어갔는데 지갑을 여는 순간 그 지갑 안에 있는 사진이 누구죠? 아들이었다. 아들. 그렇게 보고 싶었던 20년 전에 집을 나갔던 그 아들. 찾고 싶었던 그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두 모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면서 아들을 던져버린 그 강물에
자신도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알베르트 카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범죄는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불행할 뿐이다. 범죄는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 할지라도 불행할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인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합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합은 매우 훌륭한 왕입니다. 국제 정세에도 민감했던 왕이었고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가 잘 살아도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성경에서는 아합을 좋은 왕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로 왕을 평가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또 심히 가증했다. 이것을 아합으로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나라의 왕이 됐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인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요? 사망을 합니다. 욕심이 사망이에요. 욕심이 생기면 우리는 죽는다는.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아합이 이제 왕이 되고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 앞에 이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합은 이전에 있던 다른 왕보다 더 악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기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많이와 더라는 단어였습니다. 많이 행했습니다. 더 행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7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등장하는데, 이 여호사밧은 말씀에 순종을 했던 왕입니다. 자, 근데 여호사밧이 뭔가 이상해요.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여기서 끝났어야 됩니다. 크게 떨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이어지는 게 뭔가 마음이 심상치 않아요? 그런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정확합니다. 영적인 것은 매우 민감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렇게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에 이어지는 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이 아합이 누구냐? 이 아합의 아내가 누구냐?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누구냐? 이게 골수분자예요. 바알을 섬기는 골수분자였다고요. 근데 어디 할 것이 없어서 이 골수분자의 가문과 인척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 또 예수 믿는 가정과 결혼하면 안 되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호사밧이 영광과 부귀를 크게 떨쳤다. 그리고 아합 가문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척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딴짓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 주었을 때 딴짓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강해지면 말씀에 더 순종해야지, 이게 딴짓으로 가는 어떠한 브릿지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주었습니까? 더 주님 의지하십시오. 더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깨달을 때 될 수 있으면 빨리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멘.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이 여호사밧이 먼저 아합과 연합하기 전에, 인척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깨달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 빨리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래서 물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나 이 가짜들은 떼거리로 몰려다닙니다. 여러분, 왜 가짜인지 아십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기 때문에 가짜예요. 듣기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짜는 전통성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떼거리입니다. 숫자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항상 옳습니까? 이게 가짜인 거예요. 예. 여러분, 데모할 때도 숫자가 많으면 진짜입니까? 저는 데모 맞는 군대를 나왔는데, 데모를 나갈 때 왜 나온지도 모르고 나오신 분들은 태반이에요. 그냥 분위기에 따라 나온 겁니다. 이거 옳은 건지 이거 틀린 건지 몰라요. 그냥 분위기에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정면을 쓰죠. 왜 데모하는지를 모릅니다. 진짜 골수분자들은 맨 뒤에 있습니다. 왜요? 경찰들을 담으면 가장 먼저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 데모하는지. 제가 군대 데모하는 그런 사람들 태반 많습니다. 데모하다 보면은 이렇게 또 친척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왜 있냐? 왜 거기 있어요? 막 이렇게. 글쎄, 나 여기 왜 있지? 막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진짜가 아닙니다. 전통성이 없기 때문에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겁니다. 규모가 크면 항상 진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나 다수결이 맞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음식을 볼까요? 여러분, 음식이, 이 건강한 음식이 있는데 이 건강한 음식이 다 옳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맞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요. 비타민도요. 건강에 다 좋지만 어떤 분들은 비타민을 먹고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비타민을 먹고 좋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고 좋다고 이거 먹으면 좋아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었더니 좋을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이 먹으면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다 좋은 것은 없다. 오늘 말씀을 보면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은 아합이 찾아와서 좋은 이야기, 아합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미가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미가야는 아합이 꺼려해요. 왜 꺼려하냐면 아합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이 미가야의 말은 듣지 않지 않습니까? 늘 불편한 선지자, 늘 불편한,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는 선지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게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합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합이요, 꾀를 쓰죠. 자기에게 있던 왕복을 남유다의 왕에게 왕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 왕복을 입혀서 여호사밧이 나가게 돼요. 참 여호사밧도 참 그래요. 얼마나 영악한 게임입니까? 이 아합은요, 이미 30명의 장수를 대기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자 집중했던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아람 왕이요. 근데 여호사밧을 변장시켰으니 죽음의 일석이조이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말씀 33절과 3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에 솔깃을 쏜지라. 왕이 그 모은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했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라 하였으나 34절 시작.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여기 어떻게 되어 있죠? 화살이 어디요? 갑옷 솔기에 맞았다. 당시 병사들은요, 새로 만든 갑옷을 입었거든요. 솔깃은 뭐냐면 갑옷을 연결시켜주는 작은 이음새예요.
근데 오늘 아합이요,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정중에서 쏜 화살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나 저 사람을 맞춰야지 명중시켜서 던진 것이 아니고 그냥 무심코 쏜 화살이 어디에 맞았다는 거예요? 갑옷 솔기에 맞았다는 거예요. 작은 이음새.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왜? 불편하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많습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많습니까? 예. 하나님 믿으면 자유가 없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많습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마시지 마라, 또 이거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합에게 보내졌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의 이야기가 심판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합처럼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면 그것을 순종하라고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꾸미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매일 설교 시간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도 멋지게 나왔죠? 여러분들 참 아름답고 멋지게 나오셨습니다. 다 오늘 그 거울을 보시고 또 화장도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스카프들도 이렇게 딱 매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나오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마음은 살피셨습니까? 그냥 마음은요, 화가 나는 대로, 짜증나는 대로 그냥 있는 모습 살피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겉모습은 누가 보기 때문에 고춧가루 묻으면 닦고, 이빨에 고춧가루 띄면은 닦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안 그래요. 왜? 누가 안 보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진짜 중요해요. 마음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마음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살펴야 될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시편 32편 1절에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 가장 큰 죄다.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만큼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요, 일주일 동안 우리 권사님이 저를 미행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권사님이 가장 좋은 캠코더를 사가지고 제가 다니는 거리, 제가 잠자는 거, 제가 만나는 사람 다 녹화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쓰는 언어까지 다 녹화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죠. 저 못 써요. 저 못 쓴다고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 가려졌다. 여러분 요즘 청문회 많이 하실 때 다 들통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수치고 얼마나 부끄러움입니까? 이거는 내가 돈이 얼마큼 적고 많고와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가 다 들통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고 얼마나 부끄러움입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 모든 수치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 용서받았다. 그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처럼 저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인상도 편안하게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웃고 하시고. 왜요? 복 받은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가족들도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옆 사람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선포하시고 예배 마칠게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은 손자들만 복덩어리가 아니고 우리가 복덩어리. 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도 한 주간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세상의 말에 너무 귀 기울여서 여러분 세상의 말에 너무 사운드를 크게 열심히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승리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승리하시고 우리 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수가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오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내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